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전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감명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다. 두 번째, 아버지는 농부다. 아버지는 농부다. 세 번째, 너는 열매다. 너는 열매다. 이렇게 간단하게 내용적으로 굉장히 짧은 문장에 아주 알아듣기 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아듣기 쉽지만 여기에는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한 바구니, 간단한 지갑 안에도 보화가 들어있을 수 있죠. 요즘 현대인들은 옛날에는 비상금을 두었지만 요즘은 카드 같은 걸 많이 두죠. 그 카드 안에 엄청난 양의 활용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작은 본문 안에도 보화 같은 말씀이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세 가지 하나씩 생각합니다. 첫 번째, 나는 포도나무다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무엇이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 이건 헬라어인데 에고, 나는 에이미이다. 나는 이다, 뭐뭐이다. 에이미 하면 옛날엔 어머니를 에미라고도 했었죠. 나는 에미다. 나는 에미다. 나는 뭐다? 에미다라고 옛날에 어머니들이 이야기했었죠. 나는 네 에미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그런데 인류에 태어난 모든 존재 가운데, 특별히 사람 가운데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이렇게 많이 한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나 유명한 사람도 그 사람은 누구누구다, 그 사람은 어떠하다라고 평판과 평가가 있었지만, 판단이 있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이렇게 많이 소개한 분은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곳곳에서 나는 누구누구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면서 자기를 계속적으로 어필하고 PR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PR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여러분, PR이 무슨 뜻이죠? 알리다이죠. 광고하다. PR. 그런데 PR을 그렇게도 이야기하죠. 우리로 번역하면 피 터지게 알리다. 한 번 하면 알만한데 계속적으로 알리는데, 구약에서도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며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쭉 소개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도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도 에고 에이미인 것이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라는 것은, 여기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나무를 심은 자와 열매 사이에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은 자는 누구입니까? 포도 농장의 주인인 농부, 곧 여기에서 묘사적으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있으면 포도나무는 꽃이 피고 잎이 나오고 그리고 송이가 맺히고 열매가 생기죠. 그 열매가 누굴까요? 열매는 누구다? 바로 너다입니다. 열매가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와 열매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다? 나무로서의 기능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안에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포도 열매는 누구를 통해서만, 어느 나무에서만 포도 열매가 맺힙니까? 포도나무에서만 맺힙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농부가 경영하는 농장 안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는 열매가 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냥 착하게 살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열심히 살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게 살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선행을 많이 하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지식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공로나 업적이 많아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나무를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나무 끝에서 맺히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데, 나무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무 중에서도 어떤 나무냐면 참이란 단어가 붙었죠. 참 포도나무. 이 말은 포도나무 가운데 들포도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거짓 선지자나 종교 지도자. 오늘날도 이 시대에 얼마나 가짜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얼마 전에 저희 집에 택배가 왔었습니다. 택배 기사가 뭐 물건을 놓고 가더니 보니까 그 배송이 잘못되었어요. 보니까 제가 이렇게 물건을 딱 보니까 저희 삶의 교회가 아니고 옆에 있는 교회, 좋은 교회라고 택배에 써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거의 배송하면 저희 교회 쪽으로 오니까 저희 교회 들렀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아니어서 그 기사님에게 이거 잘못 배송이 되어서 옆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했더니, 저한테 인사하더라고요. 목사님이시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제가 택배는 가져가고 대신 좋은 선물 하나 드리겠대요. 그랬더니 차 안에 가더니 운전석에서 뭔가 주춤주춤 하나를 꺼내오는데 보니까 문서더라고요. 책자 같은 거. 그래서 이거 뭐예요 했더니, 하나님은 남성도 있지만 여성도 있으십니다. 여성 하나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가져가 가십시오 하고 아직도 미혹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여성 하나님이라고 하는 93세 된 할머님을 신봉하는 이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교회 건물이 번쩍번쩍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최고로 많이 보유한 교단이 어딘지 아시죠? 사이비 집단이.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처럼 막 20만 명씩 들어가는 교회를 전국에 70개 가지고 있어요. 전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근데 교회가 활성화될 당시만큼 풍성하지 않아서 어려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대 자금을 투자해서 수천억 단위를 투자해서 다 사도 되는데, 인천에도 한 20개 있고요.
서울 판교까지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교회들까지 다 사드립니다. 양주에도 곳곳에 한 5개 이상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어요. 옥정 쪽에도 있고요. 곳곳에. 그런데 저 밀락동에도 있고. 근데 작은 것은 사지도 않아요.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것들. 방배동에 가면요. 백화점 같은 게 하나 있어요. 백화점. 방배동에서 그 서울대 낙성대역 쪽으로 가다 보면 예쁜 건물 한 8층 정도 되는 건물이 있는데 딱 보면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딱 가보면 은빛으로 그 건물에 이름을 새겨놨어요. 그런데 딱 가서 가까이 가서 보면 하나님의 교회 딱 이렇게 박아놨어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커피숍도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 백화점 같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여기는 1990년에 전농동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둘이서 그 전농동 지역에 그 당시에 활동을 활발하게 했던 게 박태선의 천부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신앙촌 간장 스타킹 이런 게 유명하죠. 아직도 방학동 같은 데 가면 신앙촌에서 나오는 스타킹이라든지 비누라든지 뭐 이런 거 뭐 간장 기름 이런 거 판매하는 곳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동 쪽에 서울시립대 앞에 신앙촌 본부 건물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부근에서 영향받은 그 사람이 있었는데 노부부였어요. 노부부가 예수님께서 곧 오를 것 같다라는 것을 자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전부 다 거기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신앙촌의 아류가 된 것이죠. 신앙촌은 뭐 부천 또 양평 부산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는데 그거의 아류가 뭐냐면 그 당시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러져가는 전농동의 자기 판잣집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만든 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사람의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안상홍이에요. 지금 살았으면 120세. 그런데 지금 세상 떠났습니다. 25년 전에.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칭 재림 예수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전봇대마다 포스터를 직접 그려서 인쇄를 해가지고 복사도 아니고 옛날에는 등사기라는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같은 해골 바가지 같은 것들을 수천 개씩 그 무덤들 그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믿으면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난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인데 제가 그 시절에 대학원 다닐 때였는데 이상하게 전봇대에 가면은 그 그림을 가끔가다 붙였더라고요. 성북구 지역에. 근데 이게 매스컴의 주목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서 이루어진 아주 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론의 철퇴를 맞고 사라진 것은 다미선교회였습니다. 이장님의 다미선교회는 1992년을 외치다가 결국은 그것이 숲으로 들어가면서 사라져버렸는데 사라지면서 이쪽으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안상홍이라는 사람도 25년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남아있었는데 아내가 자기는 내 남편이 재림 예수였으니까 성자였으니까 나는 성령이다. 이렇게 자기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였고 사람들이 또 헌금들을 많이 해가지고 재정이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재림 예수였으면 성자였으면 아내는 뭐가 돼야 돼요? 최소한 성령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여자 할머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무슨 하나님 개념이 나왔어요? 여자 하나님 개념이 나온 겁니다.
남자 하나님 있으면은 여자 하나님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자기를 자칭 여자 하나님으로. 그러면서 겨울철 되면은 예산이 많으니까 김장 같은 거 해서 독거노인들 가서 나눠주고 연탄 사다 나눠주고 이런 것으로 교세를 확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집단이 되었어요. 50만 명이 넘어갑니다. 50만 명이 넘어가고요. 신천지는 30만 선에서 신천지라고 그 사람들이 그 세균처럼 다 치를 떨고 싫어하기 때문에 거절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교세를 번져가서 건물로 승부하기 시작하고 부동산에 엄청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이 시간이 가면은 또 엄청나게 고가잖아요. 대도시에 있는 것들 자기가 몫이 좋은 것만 차지하기 때문에 그 은평구 뉴타운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큼직하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다? 거짓 선지자인데 결국은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지옥으로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몰할 것이다. 거기에 눈길 하나 주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들포도나무나 가짜 포도나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유사한 것을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유사한 것들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사한 것을 통해서 이 가짜를 통해서 생명을 지옥을 끌고 가는데 이것이 지금 한반도에서 정통 교회들이 약화되는 그 결정적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단이 독버섯처럼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가면 진짜 교회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단들은 주님께서 심판할 때까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마치 세균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하면 했지 스스로 줄어들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서 참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서 맺혀진 결실, 맺혀진 열매 성도들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대속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죄사함 받고 천국에 기쁘게 들어가는 천의 만에 하나 받는 구원에 참여하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는 농부다. 본문에 나오는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할 때 농부란 단어는 헬라어로 게올고스라고 합니다. 게올고스인데 여기서 게자는 무슨 의미냐면 헬라어로 게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땅. 넓은 대지, 넓은 농토, 넓은 농장, 흙으로 가득한 대평원.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게예요. 게. 갯벌에 가면 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게들이 쏙 나왔다가 사람들이 잡으려면 쏙 들어가는데 그 게가 뭐다? 흙이라는 뜻입니다. 흙, 대지, 땅. 그 다음에 에르고라는 단어가 있는데 에르고는 뭐냐면 뭐뭐하다, 일하다, 내지는 경작하다. 하다라는 동사, 땅을 일구는 존재가 뭐다? 게올고스 농부라는 뜻입니다. 에르고 뭐뭐하다. 바로 내 아버지는 게올고스인데 뭐뭐하는 분이다. 일하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은 쉬지 않고 계획하고 창조하고 보존하고 경영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서 24시간 모든 생존 세계에서 천하 만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기도소리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소위까지 마음의 깊은 것이라도 심령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깊도다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부유하심과 그 기쁘심에 대하여 바울도 또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깊고 넓고 그리고 풍성한 계획 안에서 역사 무대에 태어난 구원받기로 택정받은 귀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은 서로가 상호를 귀하게 여길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예정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오늘 건전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일반적인 농부도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요즘 제대로 농사를 주업을 분들은 사계절 계획을 세워서 활동하고 거기에서 많은 수익을 거둡니다. 특별히 기계화된 시대에 또 겨울철에 온상이나 비닐하우스를 통해서 겨울철 작물까지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여러 가지 굉장히 주요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생산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농부는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데 농부의 특성은 뭐다? 부지런하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있어서는 또한 씨앗이 대단히 중요하죠. 씨앗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파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찬가지로 이 파종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선 전 세계의 복음화인데 복음의 씨앗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지역마다 고을마다 예수의 이름을 전도자들이 또 복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세계와 열방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선교사님 한 분 중에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대학원을 저랑 같이 공부했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형제인데 이 목사님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른 목사님들이 서로 유력하고 큰 교회의 목사님으로 가려고 교회들을 찾을 때 이분은 교회를 찾지 않고 선교사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몽고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몽고 땅으로 들어가서 20년 동안 엄청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하고 교회도 세우고 몽고 현지 교회도 세우고 또 울란바토르에 있는 대학원에 또 들어가서 아마 가르치는 역할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몽고에 계속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사역지를 아프리카로 옮겼습니다. 아프리카로.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태권도로, 제빵으로, 축구로 또 여러 가지 영어로 모든 은사를 다 개발해서 모든 은사를 다 끌어내서 한 10여 가지 은사를 다 이것을 현장에 접목해서 수백 명의 아프리카 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 어른까지 수백 명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일으켜서 교육하는 것을 2주에 한 번 정도씩 제가 카톡으로 계속 전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단히 훌륭하다.
국내에서는 좀 편안한 목회지를 찾으려고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자리가 나오면요, 서류가 100통에서 500통까지 막 몰려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 많고, 1차, 2차 통과했는데 3차 떨어지는 분도 계시고, 이게 대기업 면접도 아닌데 무슨 교회에 들어가려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세상적으로 힘을 쏟지 않고 아프리카 오지에, 몽고 오지에 들어가서, 몽고에 가서는 그야말로 모래 그 바람 맞으면서 20년간 아주 묵묵하게, 그리고 나면은 대부분은 그 정도의 캐리어를 쌓으면 한국에서 교회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는데, 교회를 한국에서 찾지 않고 다시 아프리카 불모지대로 들어가서 지금도 한 10여 년 가까이 굉장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훌륭하다. 또한 캐나다에 가면은 토론토 지역에 삶의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삶의 교회가 있는데 캐나다 가시면은 꼭 방문해 보십시오. 저는 젊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면서 앞으로 미래에 정말 건전한 교회를 세우자라는 것을 논의했던 신학적인 동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대학원을 마치고 캐나다로 학위를 받을 겸 공부하러 갈 겸 교회를 세웠는데 삶의 교회를 세웠어요. 저희랑 똑같은 그냥 삶의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고 2년 후에 이 목사님이 똑같이 삶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똑같은 정신은 뭐냐면 그냥 성경대로 가르치고 목회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소개하는 것, 이런 아주 평범하지만 단순한 모토를 가지고, 그리고 선교와 순교를 즐기는 교회,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캐나다에 세웠는데, 지금은 처음엔 한인 목회 중심으로 하다가 지금은 다민족, 캐나다에도 다민족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이슬람권도 많이 들어오고 이 선교에 들어가서 지금은 한 10여 개 국가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그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선교적 마인드로 교회 개념을 바꿔서 그 한인들이 아니라 캐나다 내에 들어온 타국인들, 중동 사람들 포함해서 이렇게 선교적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기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교회 월보를 만들어서 저한테도 카톡으로 상세하게 그 보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인도네시아에는 저희가 조용히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역 가운데 축구사역이 20년이 넘도록 계속하고 있는데 25년이 되도록 지금 그 가운데 이형진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집은 인천이었는데 팀은 저희 팀에서 활동했었고, 나 일본에 가서 축구 선교를 하겠다고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서 5년 동안 활동하다가 일반적으로 축구 선수를 했으면 K3 선수를 했었는데, 우리 이주인 집사님하고도 같이 경기를 했었고, 우리 박상훈 집사님하고도 한두 경기 같이 경기를 뛴 일이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안정되게 사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선교 현장에서 얻은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은 평신도입니다. 우리로 치면 그냥 집사님이에요. 젊은 집사님. 그런데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어요. 인도네시아로 5년 전에 들어가서 인도네시아에서 굉장히 열심히 그 오지섬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와서 한국에 왔다고 목사님 뵙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너는 인천 살고 나는 양주 사니까 중간지대인 남산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약속 장소는 남산에 있는 왕돈가스집, 남산 그 거기 올라가다 보면 케이블카 타는 데 쪽에 왕돈가스집이 한 10여 개 있죠. 거기서 만나서 제가 약간 선교에 도움이 되도록 약간의 재정을 이렇게 전달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평신도 선교사이죠. 축구 선교사인데 열심히 또 생활하고 잊을만 하면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활동하는 것을 카톡으로 보내옵니다. 그 이외에도 문성건이라고 이 청년도 축구로 저희가 운영하는 팀에서 활동했던 청년인데 이 청년도 캄보디아, 태국 쪽에 나가서 열심히 아직 30대 초반인데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부 대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하게 일하고 복음의 그 씨앗들을 뿌리는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고 무명의 선교사들이고 무명의 복음 전파자이지만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세계를 경영하고 세계 가운데서 열방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경작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경작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작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귀한 성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너는 무엇인가? 너는 열매다. 무슨 열매?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나는 열매이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답가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 지금까지 이 역사의 선배 가운데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은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훌륭한 분들. 사도들을 포함하여 선지자들을 포함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포함하여 너무나 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의미 깊게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잘 쓰임받은 너무나 많은 훌륭한 분들이 계신데 그들에 이어서 마치 영적인 계주처럼 바톤 터치를 받은 세대로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릴리 경주처럼 전 세계에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 안에서 예정된 사람을 살리는 이 영적 릴레이의 계주 가운데 바톤이 누구한테 들어갔다? 여러분 손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레이스를 달리고 우리의 구간을 달리고 우리 장로님도 지금 열심히 달리는 중입니다. 복음 안에서 경주하는 것이고 절대를 밟으면 경주하는데 그것을 또 다른 세대에 또 터치해주고 우리도 우리가 만난 모든 세대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의 바톤을 계속적으로 계승하고 전달해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농부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상이요, 주목하신 대상이요, 사랑하는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사랑을 표현하시고 찬미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성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면서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갑절로 받고 더 풍성히 받고 더 충만함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입니다. 나는 열매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내가 열매를 맺을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마다 참 인간으로서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라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무엇을 뿌려서 열매 맺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기쁜 것처럼, 또 음식을 하시는 조리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재료를 가지고 이거 만들어 볼까 해서 했는데 제대로 맛이 나오고 맛있는 음식이 완결되었을 때는 굉장히 흐뭇하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먹을 텐데 그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연상하면서 흐뭇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령에 또한 복음의 의미를 새깁니다. 우리 주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를 하셨사온데 우리는 열매로서 삼일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거룩한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힘있게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